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과학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언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만큼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언어는, 그 말들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친한 친구들을 떼어놓는다. 여기서 친한 친구들을 이간하는 사람들로 패역한 자와 말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으로, 현대어 성경에서는 못돼 먹은 자로, 세번역에서는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버드, 외고지배, 고집센, 심술궂은, 펄버스, 성미가 비꼬인, 화 잘 내는, 뒤틀어진 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쟁이는 수군거리는 사람, 수다쟁이, 중상하는 사람, 위스퍼러, 소근거리듯 은밀하게 귓속말하듯이 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밀고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남의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친한 친구를 떼어놓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26장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26장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남의 말하는 거 맛있는 별미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그때는 물론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였지만, 식사 때는 반찬 사막, 술자리에서는 안주 사막, 회사에 누구누구 얘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칭찬하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대개 남이 없는 곳에서 하는 뒷얘기는 거의가 험담입니다. 가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주로 잡담, 한담, 남의 소문 이런 말인데 대개 험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의 표현으로는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즉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하다 보면 어느새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점점 더 깊이 묵상하잖아요. 서로 그 남에 대해서 가능한 부정적인 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과수원의 마른 뼈과 같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으로 내는 말이 우리 마음이 내는 것이랍니다. 우리 말에 있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녹아든 말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속에 쌓았다가 내놓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속에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합니까? 예, 악했죠. 과거에 악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된 자가 아닌 의의 종된 선한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왜 남의 뒷담화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의 위치에서 쌓아놓은 선한 것들을 입으로 내어 선한 열매를 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내는 언어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메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언어는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구원받은 자의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은혜 아래 있던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그대도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의 말들이 독약처럼 우리 영혼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야 하는 말들은 경건한 삶이 뒷받침된 말, 선한 것들이 쌓여서 선한 것으로 내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가 입으로 말을 내기 전에 내 입에 서 있는 경비병, 그 파수꾼에게 마음속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내는 말이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는 말인지, 경건한 삶이 뒷받침된 말인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리의 말이 상대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 내가 하는 말이 비수같이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보. 배려해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상대를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말들 중에 많은 말들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확신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확신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도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를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말은 남을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사랑의 말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4장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가지도친 말, 헐뜯은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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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아버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그런 존재되었음을 깨닫고 성령님이 드러내는 착한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그런 언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새 본성, 새로운 탄생을 한 그런 존재되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로운 말, 착한 말, 우리가 선한 말, 이런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를 그런 자존감을 늘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의의 종된 자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